오늘 다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10월과 11월이 되면 한 5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생긴 유행이라고 하는데 매년 요 가을쯤이 되면 급증하는 게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멍입니다. 불멍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불멍은 불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게 불멍입니다. 이게 뭘 대단한 일일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5년 동안 유행이 점점점 증가해서 작년에 피크였고요.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캠프족들의 새로운 캠프 유형 불멍입니다. 차를 몰고 나가서 차에서 숙박하면서 그냥 불을 피워놓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우두커니 바라보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멍이 굉장히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일이 왜 힘을 줄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사람의 뇌는 그 사람의 전체 몸무게의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뇌는 매일 공급되는 에너지량의 20% 이상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상의 모든 행동이 뇌를 통과합니다. 안식이 필요한 이유이죠. 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안식일에 대한 본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한 불멍이라 비유할 수 있을까요? 크기와 질감은 훨씬 다르지만 아마 우리가 사는 현대인들의 현실 안에서 그렇게 아마 연결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이 일을 쉬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었어요. 기독교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한 그날을 기념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기념할까요? 바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기념하게 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 안에 안식일의 정신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쉬는 것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되새기고 주님 앞에 셀레브레이트 하는 일이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아가서 하는 일입니다. 안식일의 멈춤과 이 예배 속에 살 길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는 어떤 상황이죠? 예레미야 묵상하면서 약간 우울해지지 않으세요? 예, 격하게 끄덕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다가 시작부터 멸망 직전이에요. 이제 벼랑 앞에 서 있는데 그 백성만 모릅니다. 하나님이 발을 동동 구르시고 그 백성도 너무나 처연하게 위기 앞에 서 있는데 그걸 너무 모르니까 예레미야가 머리통이 눈물통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계속해 갑니다. 멸망이 코앞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뜬금없이 갑자기 멸망하지 않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용이 뭐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망하지 않는다고요? 이 복잡하게 얽혀버린 실타래 같은 켜켜이 쌓여 있어서 그 불순종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거의 영적인 문둥병 환자처럼 아무것도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과연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단순한 이런 해결책, 이게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성실하게 묵상해 오다가 이 장면에 멈춘 사람들은 참 뜬금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패망 직전인 유다에게 안식일이 살 길인가? 첫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살 길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사실은 시선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나만 바라보느냐, 아주 단순화시킨다면 믿음의 싸움은 이 시선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이 4계명이에요. 그 앞에 1계명에서 3계명까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5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죠. 그리고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 네 번째 계명이 그 한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이후에 이웃들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무장하도록 하는 그 특권이 안식일 속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죠. 우리 인생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무장을 한 다음에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덕거리는 과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어떤 나라, 고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나라, 어떤 정권 권력을 가진 사람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못하면 권력을 쉽게 잃습니다. 먹고 사는 일은 인생 과제였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먹고 사는 문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빵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빵. 그래서 만나라고 이름을 지었죠. 만나가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땅에서 경험 못하는 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시는데 매일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서 하루 넘게 덤으로 저장을 하면 저장해봐야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장한 빵은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6번째 날은 예외였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6번째 날에는 그 다음 날 안식일에 먹을 못까지 저장하게 했습니다. 근데 썩지 않았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땅에 있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임재하셔서 관여하신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먹기에도 충분한 빵을 저장할 수 있게 하셔서 사람이 그 하루를, 일주일의 하루를 쉬게 하셨어요. 이게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처음 안식일을 지킬 때의 기록이고, 광야에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이 훈련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어요. 이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요 한 문장을 인생에 새기기 위해서 이 백성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훈련 가운데 섰어요. 인생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닌 것을 붙들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들 레슨을 받습니다. 때로는 혹독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겹기도 한 레슨을 받아요. 레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간증하죠?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알고 봤더니 내가 힘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40년 만에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땅에서 올라오는 모든 식물을 통한 풍요로운 물산들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갔다면서요.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뻥치네? 이런 생각 들죠. 안 그러셨어요? 저는 그랬는데요. 제가 믿음이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이제는 한국에도 그런 게 나오던데, 슈퍼마켓에 갔더니 대추가 나왔는데요, 대추가 능급만 해요. 이만합니다. 대추가.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친구야 괜찮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친구야 여기는 대추가 능급만 해. 그랬더니 목사가 미국 가더니 뻥치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가나안 그 땅은 어떻게 풍요로웠을까?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몇 년을 살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땅이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 사막 기후에 요만한 꽃 하나, 1불짜리 요만한 꽃 하나, 라벤더 꽃 하나를 심었는데 불과 한 달이 채 넘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넓은 정원을 가득 채웠어요. 믿어지세요?
제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전 못 믿어요. 라벤더가 그 1,000원짜리 2폿을 땅에 이렇게 심었는데 전체 정원을 다 덮어서 저는 담쟁이처럼 라벤더가 벽을 탈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요만한 그 꽃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조그만 뒤뜰에 아침마다 벌새가 날아오는 놀라운 광경을, 왜냐하면 꽃냄새가, 라벤더 꽃 냄새가 진동을 했거든요. 유다가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예비한 땅을 경험해서 그 풍성함을 다 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기억해야 되죠. 그건 땅이 주는 게 아니라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땅의 경험이 너무나 풍요해서 하나님을 깜빡깜빡 잊었습니다. 그리고는 풍요해진 만큼 불안도 늘었어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망하기 직전인데도 사람들은 어디에 바쁘죠? 돈벌이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안식일에도 끊임없이 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성문으로 보내서 외치게 하시죠.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예배하러 성전에 나오면서 다 빈손으로 안 나오고 한 짐씩 가득가득 수레에 싣거나 등짐을 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노동이 되도록 하지 말아라. 가벼운 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만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에게 허락한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 너희가 즐겼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한 짐씩 들고 와서 성전 예배는 건성건성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드리고 끝나면 물물 교환을 해서 돈 버는 게, 일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사람들의 욕망은 쉬지 않습니다. 아이러니가 이거죠. 일하는 것을 멈추어서 풍요의 근원을 알게 하신 그 안식일에 풍요를 소유하려고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죽도록 짐을 옮기고 왕래하고 거래해요. 그렇게 벌어들인 수입으로 내 삶이 지탱된다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상상을 해볼까요? 이 광경을 지켜본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희가 스스로 노가다를 떼어서 먹고 산다고 착각했구나. 그러면 착각거리를 내가 치워줄게. 그리고 주신 풍요를 싹 걷어 가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 경고를 듣지 못한 유다가 어떤 쓴 결론을 맞이했는지 하나님이 싹 걷어 가셨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유다가 사는 게 딱 누구 같다고 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자고새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의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사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자고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고새를 보기보다 자고새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왜냐하면 자고새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도둑새가 있어요. 뻐꾸기라고. 뻐꾸기가 탕난 습성이 있어서 자고새나 오목누리새나 여러 새 종류들이 도둑을 맞는데요.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자고새의 둥지는 아닙니다. 이건 청색 오목누리새의 둥지인데요. 똑같은 자고새가 똑같은 일을 당하기에 생생한 그림이 배열되어 있어서 제가 이 사진을 소개합니다. 자고새가 열심히 알을 낳아서 키웁니다. 그런데 어미가 딱 둥지를 비운 딱 그때에 뻐꾸기가 지켜보고 있다가 얼른 와서 알을 하나 딱 낳고 가요. 저게 알 중에, 둥지에 보면 알 중에 조금 더 큰 알이 있죠. 그게 뻐꾸기 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고새는 아무것도 모르고 둥지에 와서 따뜻하게 알을 데펴서 이제나 저제나 알이 깰까를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뻐꾸기 알이 먼저 깹니다. 그리고 뻐꾸기 알이 깨어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밑에 보시면 뭘 하고 있죠? 그 속살이 드러난 저게 뭐냐면 엉덩이예요. 눈도 안 뜬 뻐꾸기의 새끼가 둥지에 남아있는 알들을 엉덩이로 밀어내서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요. 다 알들을 깨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있어요. 그리고 어미새의 먹이를 다 받아 먹습니다. 나중에는
어미새가 감당하지 못하는 크기로 크죠. 6번째 맨 마지막 사진을 보면 어미새가 먹여주려고 하는데 뻐꾸기 새끼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다 도둑질을 해서 먹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날아가 버리죠. 자고새는 어떤 운명인 겁니까? 그 어리석음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도둑 자식 키워주고 죽도록 일하고 자기 자식이 잃어버린 채도 모르고 자기 자식인 줄 알고 도둑 자식 키워주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의 핵심인 하나님을 놓친 생활이 안식일의 영적인 원리를 잃어버린 신자의 인생이 마치 이 자고새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앞가림을 해서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식일이 뭘 알려주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10살짜리 자녀가 매일 이런 걱정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가 10살짜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밥 굶는 거 아니야? 아이가 끼니 걱정을 해요. 부모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해준 적이 없어요. 너무나 풍요롭게 10살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줬는데 아이는 염려가 전공이고 두려움이 부전공입니다. 앉아가지고 돌아앉으면 염려를 계속해요. 한 끼 한 끼가 불안합니다. 이 10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말하죠. 참지 못하고. 아빠, 나 잠도 안 와. 내일 굶을까 봐.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한다면 아빠인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한마디 하시겠죠. 어이 녀석, 걱정 마. 아빠가 있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 주신 하나님의 답입니다. 걱정 마. 아빠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하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왜 하늘의 새를 보라는 거죠? 반대의 대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에 멧돼지가 우리 산에서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죠. 멧돼지가 가을에 도토리를 먹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먹이죠. 그리고 땅에서 도토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땅이 도토리를 내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다람쥐가 파묻어 놓은 그 많은 도토리, 여러 개가 뭉쳐있는 도토리 저장고를 땅속에서 발견하죠. 그리고 그거를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경험이 쌓여가면 그 경험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멧돼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도토리는 땅속에서 나오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땅에 코를 박고 삽니다. 멧돼지에게는요, 눈을 들어서 쳐다볼 하늘이 없어요. 유다가 지금 누구와 같다는 겁니까? 지금 가을을 맞은 멧돼지 같다는 거예요. 어리석죠? 안식하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새를 보아라. 시선 싸움의 능력을 가지는 게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고개를 드는 순간, 하늘을 보는 순간, 시선이 옮겨지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홍해처럼 갈라집니다. 걱정이 쪼개져 버립니다. 수직적인 시선이 기적을 만들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요청하신 하늘을 보아라. 시선을 옮겨서 하늘을 봤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선을 하늘로 돌리는 순간 불멍이 아니라 새멍이 시작되죠. 새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새는 씨 뿌리지 않습니다. 새는 거두어서 저장하지 않아요.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가르치세요. 새들이 뭘 먹고 살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먹이신다. 너희가 새들보다 귀하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직적인 시선이 걱정으로 망가진 우리의 삶의 새 질서를 만들어줍니다. 눈을 하늘로 향하는 순간 만들어진 그 수직적인 시선, 우리를 꽉 잡고 있었던 걱정을 와장창 깨뜨려버리죠.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수직적인 시선을 공급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왜요? 걱정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신다고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일이 그 걱정을 맡아서 합니까? 이건 무슨 내용이죠? 6장에 여러 번의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메림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걱정이라는 뜻으로 다 쓰이다가 이 34절에서는 이게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어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의미를 살펴보면 내일 걱정하지 마. 내일 걱정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내일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렇다면 너의 오늘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 걱정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돌보심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안식의 능력입니다. 이게 시선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 이렇게 안식을 누리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에 살 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살 길인 이유가 시선의 능력을 깨닫고 달라졌기에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발견했거든요. 유다가 붕괴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본문 안에는 굉장히 노골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양자택일을 해라. 너희에게는 이것 아니면 저것밖에 없어. 뭐죠?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안식일을 범할 것인가?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계속 걱정할 것인가? 신자로 살 것인가? 자고새처럼 살 건가? 이 양자택일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철저히 선택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누리면서 그 수직적인 시선에 힘을 가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건성건성 드렸던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성문에서 계속 외칠 때 불만을 품었어요. 지금 예배 드리러 가잖아. 성전에서 예배하잖아.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이미 생각이 안드로메다에 가 있어요. 건성건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다 알아요. 이렇게 빤질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던 이 빈 껍데기의 영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와장창 다 깨집니다. 내동쟁이 쳐져요. 그리고 사방에서 예배가 회복돼요. 오늘 본문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변과 베냐민 땅, 북쪽의 땅이 베냐민 땅입니다. 스펠라 평지 서쪽입니다. 남쪽의 네겝 땅, 모든 곳에서 예배하러 오는 비전을 봅니다. 그 비전이 회복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가 인생을 시작하는 핵심임을 발견해서 사람들이 모든 시간과 모든 일에 우선순위 1번으로 안식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두게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러 온 사람, 그 중심에 감사가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가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모든 종류의 예배가 감사가 담겨서 주님 앞에 드려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가 지금 위기입니다. 낭떠러지 앞에 있어요. 유다의 뉴노멀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이 단순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익숙하게 해와서 아무것도 능력이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았던 그 안식하는 일, 수직적인 시선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일, 이 일이, 이 단순한 변화가 이들을 살린다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이 위기는 예배의 재발견을 통해서 회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참 아프게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함께 참여하고 지금도 가능한 분들이 나오시고 또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수직적인 시선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배에 있어서 차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셧다운된 그 상황은 정말 온라인 예배가 최선입니다. 그러나 열려서 안전을 확보하고 모일 수 있다면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최선인가? 최선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복된 주님의 사람으로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애를 써서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 주시려고 하는 능력과 선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고 함께 눈 떠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봐야죠. 거기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위기에는 단순하게 핵심을 붙들어야 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위기에는 우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죠. 올해 12월 3일 수능입니다. 올해 수능 보는 아이들 어느 때보다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죠. 지금 기도는 핵심은 수능을 잘 보는 게 목적일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러나 그때에도 그것은 핵심이 아니죠. 뭐가 핵심입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것, 시선을 들어서 수직적인 시선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가 공히 기억해야 될 일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 도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보면 성경에 이미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했던 신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히브리서 11장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뉴노멀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쫙 거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을 고백하다가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거기 제가 언명하기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나옵니다. 고난당하는 일을 예수를 바꾸지 않기 위해서 예배자로 서 있어서 신체의 일부가 잔악하게 훼손되는 일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거기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공통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을 통해 살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놀랍죠?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선진들이 돈으로 증거를 얻었습니까? 유력한 사람으로 보장을 얻었어요? 그 증거를 구했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단호히 아닙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미리 보게 되는 수직적인 시선의 능력을 간직한 사람들이 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위기에도 하나님을 따라 걷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죠. 이유가 뭡니까? 사는 동안 인생에 만나서 여기저기 상책이 난 그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역설적으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가득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그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은 바로 이걸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내 인생의 가슴을 열어봐. 거기 파일이 잔뜩 쌓여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이때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렇게 인도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역사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사도 요한의 무릎 밑에서 살았다는 속사도 교부 폴리갑, 그가 80세가 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 순교의 현장에서 했다는 얘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살려주겠습니다. 그 노인인 폴리갑이 조용하고 부드럽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83년의 생애 동안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으로 맞바꾸는 부활의 생명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신자의 능력입니다.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영광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배가 일어납니다. 감사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가지만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상을 감사해라. 일상에 들어있는 문제에 감사해라. 문제에 항상 해결책이 들어있다. 더불어 감사해라. 장작이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것처럼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감사의 결실이 돌아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결과를 보지 말고 감사해라.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더 아름답다. 놀라운 신앙의 선배의 안내입니다. 모든 더샘물 가족들이 이 감사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선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힘없는 나를 보지 마시고 힘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배가 시작됩니다. 감사가 드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걱정 마. 아빠가 있잖아. 이 약속을 붙드신 분들, 그 중에서 가능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겠습니다.